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0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뜻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21쪽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순서에 따라서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말을 지나고 오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래도 주일에는 새벽 예배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평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설교를 시작할 때가 되면 제가 주말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또 말씀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 말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말씀들을 자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고요. 이 42장의 초반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요하난이라는 사람, 군대 장관이라는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그의 무리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청하는 장면으로 이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이 정세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포로들을 잡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좀 남겨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재산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과 남은 유다 땅을 지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총독 하나를 세웠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달랴라는 총독입니다. 이 그달랴 총독이 있었는데 그달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은 지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땅입니다. 총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이 남유다의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여러분 예상되십니까? 바벨론이 와서 총독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 땅 사람들을 또 괴롭힐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겠구나.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겠구나.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여, 하나님이 우리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42장 6절에 요하난이 어떤 말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 한 절만 보면 요하난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뜻과 같든 같지 않든, 내가 듣기에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이 믿음의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가끔은 이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역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들 바벨론 왕 때문에 그 땅을 피해서 그 땅을 떠나서 도망가려는 그거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건지는 이는 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요하나는 이 예레미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는 애굽이라고 답을 정해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요, 여러분, 답정너라는 게 있습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하기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랍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이 요하나의 자세가 딱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답은 이미 애굽으로 정해졌으니까 하나님 애굽 가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은 애굽 갈 필요 없다. 내가 바벨론 왕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지킬 것이니 너희는 그 땅에서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요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계획과 그의 의도를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절까지 계속 보십시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들 이런 마음 품으면 잘못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하나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이미 서 있는지 그들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하나니 왜 애굽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서 저는 오늘 제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왜 우리는 이 땅에 안 살렵니다? 왜 우리는 애굽 땅 가서 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요하나는 말하죠. 14절에 거기는 전쟁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라는 것은 역시 전쟁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치를 때 나팔을 불면 군사들 모이라라는 신호입니다.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 요하나의 눈에 보기에 애굽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곳이었고 풍족한 곳이었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잘 살 것 같아 보이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갈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벌받았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까? 결국은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지 못하고 애굽이 강해 보이면 애굽에게로, 아수르가 강해 보일 때는 아수르에 조공바치고 바벨론이 강할 때는 바벨론에 붙고 여기저기 하나님 그거 미워하셔서 너희 그거 아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징조로도 많은 이상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것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에 자기네들의 먹고 살 일을 걱정한 나머지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식,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그 방식을 하나님 가증히 여기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벌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한 번의 징계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요하난의 마음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애굽이 좋아 보이네. 우리는 애굽으로 가렵니다. 애굽 가면 구원이 진짜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18절 말씀으로 훌쩍 뛰어가서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게 이거라고 말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너희가 거기 가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가증함이 될 것이고 놀람거리가 될 것이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게 우리의 모습, 제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 내 눈에 보기에 구원처럼 보이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냐라는 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놓고선 하나님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정답이라고 당신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찝찝한 마음 없이 내가 홀가분하게 가려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응답을 강요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랬고, 여러분 더 거슬러 가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을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롯, 네가 결정해라. 네가 이쪽이 좋다고 하면 내가 저쪽에서 살게. 네가 저쪽이 좋다고 하면 내가 이쪽에서 살게 라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야, 저 땅이 참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는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진짜 보지 못하고, 진짜 보는 건 뭘로 보는 걸까요?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좋다 하시면 그 땅이 좋은 땅 되는 거고, 아무리 내 눈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 그 땅 아니다 말씀하시면 그 땅이 아니어야 하는데, 내 뜻을 하나님께 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뭐였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롯, 주인입니다. 주인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 해라. 그건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법을 순간순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하난이라는, 죄송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작자가 어떤 작자인지 여러분 성경책 예레미야 4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장 2절입니다. 오늘은 42장 보고 있는 건데 다음 장, 원래 이게 내일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면 내일 할 얘기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이사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이없지 않습니까? 요하난이 42장 6절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면 그게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그런 말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요하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자꾸 요하난이 저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까? 제가 왜 요하난 같은 겁니까? 사실 목사입니다. 말하는 말마다 성경에서 온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길이고 생명이고 복받는 길이다. 얼마나 제가 많이 선포하고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 좋으면 순종이요, 나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면 불순종하기 위해 준비된 요한안과 같은 사람이 저이고 우리 성도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안 속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말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요한안, 너 지금 너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좋든 안 좋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서 너는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요한안의 속을 낱낱이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니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니 그 땅을 선택했던 롯처럼, 여기 애굽 땅이 전쟁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팔 소리도 양식의 궁핍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그 뜻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던 요한안처럼 오늘 우리는 나의 뜻을 정해놓고 그 뜻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분이 내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비참한 결말이 있을 뿐이다.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은 징계받았습니다. 징계는 뭐냐면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는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징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재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거기 가면 죽이기 위해서, 벌하시기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재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도,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은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의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앞에는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오늘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성경에 나온 요한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뜻에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던 이 요한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종으로 인한 복받아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눈이 문제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편안한 대로만 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를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지와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지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월요일마다 우리 창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73년 전에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이 교회, 그 사명, 그 역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본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서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우리 창동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대면하여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우리가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알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주께 순종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와 저와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시며 내가 요한안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나를 발견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여러분 속한 창동교회를 위하여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번 주일에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